말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오늘은 헌신 시시함이 아닌 위대함에 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레이 워렌 목사님이 인간은 뭐든지 헌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뭐든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것에 막 그냥 헌신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벌에 막 헌신하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가려고 애쓰고, 좋은 학위 따려고 애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외모를 꾸미는데 헌신한단 말이죠. 뭐 양악 수술도 하고 막 피부도 막 땡기고 막 외모에 신경 쓰고, 어떤 사람은 돈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헌신한단 말이죠. 레이 워렌 목사님은 인간은 뭐든지 헌신한다면서 그 질과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위대함에 헌신하지 않으면 시시함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것, 진짜 의미 있는 것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소하고 시시한 것들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들렉 교회의 목적을 진술하기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그죠? 10계명.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죠. 위대한 명령도 주셨지 않습니까?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두 가지의 명령에 헌신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위대한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두 가지의 계명과 명령에 헌신하면, 위대하게 헌신하면 뭐가 된다고요? 위대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위대한 교회에 위대한 크리스천이 된다 이것도 포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위대한 헌신을 드리다 보면 우리는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는 걸 소망하에 보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26절과 2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고 싶다. 나는 너희를 견고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강하게, 굳건하게 만들고 싶다. 왜? 너희가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는 걸 난 보고 싶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대충 이 땅을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시시하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살다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멋지게, 위대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다 오는 걸 나는 기대하고 있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계속하게 하는 힘인 겸손을 갖춰야 합니다. 계속하게 하는 힘인 겸손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겸손이 왜 중요합니까? 겸손엔 계속하게 하는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만하면 계속하지 못해요. 하지만 겸손하면 끝까지 간단 말이죠.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겸손한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의 팀무나
그 바울이 만든 그 전도팀의 문화가 왜 겸손인가요? 바울이 혼자 뛴 것처럼 충분히 포장해서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어, 막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홀로 사역하지 않아. 나는 팀으로 사역해. 나는 혼자 이 모든 걸 이룬 게 아니야.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었던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해준 이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이 내 곁에서 동역해준 이 8명의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이 일을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거야.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교만의 약점은 배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교만하면 배우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배우려고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죠. 교만의 약점은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자꾸 지치는 분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꾸 지치는 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되게 자아가 강하단 말이죠. 강해서.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너무 묵상을 많이 해요.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어요?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근데 교만하니까 나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지치고 자꾸만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죠. 하지만 겸손은 어때요? 자꾸 배운단 말이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배우는 겁니다. 겸손은 그래서 keep going,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간단 말이죠. 끊임없이 배워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겸손엔 계속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표현했어. 호감을 표현했어. 한 번 호감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로 끝나요. 그죠? 근데 계속 반복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사랑이 되잖아요. 사랑이. 여러분 왜 결혼했습니까? 이 왼수가 계속 나한테 집적됐어. 계속 나한테 호감을 계속 표현하다 보니까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속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 한번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운동하고 나면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운동하면 느껴지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한 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내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거죠. 건강을.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을 보면 계속 하는 사람이고 건강을 잃는 사람을 보면 그냥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인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은 누구나 다예요. 그죠? 3, 4번. 늘 거기서 멈추다 보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멈추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글도 쓰다 보면 그렇잖아요. 한 번 쓰면 그냥 습작하는 거죠. 근데 계속 쓰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작가가 돼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순신 장군의 훌륭함은 뭐 해전에서 이겼다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전쟁 중에도 그런 일기를 쓰는 걸 포기하지 않잖아요. 계속 일기를 쓰잖아요. 우리는 평상시도 안 쓰는데 그분은 난중 일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난중 일기가 그래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컴퓨터로 뭐 다 자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을 끝내고 나서도 그냥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 갈아야죠. 그죠? 종이 깔아야죠.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 전쟁을 끝냈으면 얼마나 지쳐서 피곤해. 그거 쓰고 싶겠어요? 그냥 디비져서 자고 싶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기록한단 말이죠. 기록해. 일기로. 거기에서 계속하는 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의 행동은 충동이지만 계속하는 행동은 꿈을 이루게 만든단 말이죠.
겸손은 계속할 수 있게 하고 그게 평범을 비범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겸손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돕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쳐서 인자와 진리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고 진리는 에메드란 말이죠. 에메드. 애매한 게 아니에요. 에메드. 에메드라 그러는데 이 진리를 에메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번역하지만 에메드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 성실이라는 뜻이 있다고. 성실이라는 뜻이. 예? 여러분, 진리는 성실한 거예요. 진리는 성실한 거. 예? 성실하다 보니까 진리인 게 드러나고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단 말이죠. 예? 하나님은 성실 자체예요. 예? 그래서 진실하실 수밖에 없어.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분은 말씀하신 걸 마침내 성취해내고야 마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실하신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성실할 수 있고 성실한 사람이 마침내 끝까지 이르게 되는 걸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바울의 동역자 8명 오늘 본문에 소개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누가 등장하죠? 누가 나와요?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자문의 표현에 의하면 어머니의 토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녀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거라고요. 자녀 교육은. 자녀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어머니의 책임이에요. 어머니의. 예? 웨슬레가 탄강촌에서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형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6명이 죽었어. 그리고 13명의 형제들을 엄마인 수잔나가 키웠다고. 그 중에 하나가 존 웨슬레, 또 하나가 찰스 웨슬레인데 이 두 사람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감리교를 창시하고. 존 웨슬레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는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고백했어요. 예?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만들고 바울이 함께 그를 빚어 만들었단 말이죠. 인물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키워야 그가 인물로 자라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진짜 복이 디모데가 받은 복 아닙니까? 진짜 인물이 됐잖아요. 어머니, 할머니, 신앙에 아주 좋은 분들을 만나고 또 바울과 같은 위대한 멘토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위대해지잖아요. 사도시대 이후를 뭐라 그래요? 속사도시대라 그러는데 속사도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네? 사도 이후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디모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어떤 복을 구해야 돼요? 이런 디모데 같은 복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복 그러면 맨날 뭐 돈 뭐 공부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요. 돈이나 교육은 사이드라고 더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진정한 복은 뭐예요? 디모데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울의 친척들이 등장하죠. 바울의 친척들. 누굽니까? 누기오, 야손, 그 다음에 소시바더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이 여기서 친척들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난 이런 좋은 친척이 있어.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울이 그의 친척들에게 전도했다는 걸, 전도해서 그들을 나의 동역자로 만들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친자가 들어가는 사람, 친척, 친구, 친인척,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친자가 들어가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 여러분의 손에 달린 거죠. 여러분의 손에. 내가 그들에게 전도하는가 전도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 바울의 친척 세 사람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룹에 등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울이 눈이 되게 나빴잖아요.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잘 글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대신 써주는, 바울이 불러주면 써주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더디오가 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필을 해줬는데 이 더디오야 이름이. 제가 더디오 그러면 생각나는 청년이 있어요. 네? 맨날 지각하는 청년이에요. 맨날 지각해.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하루는 오길래, 야, 내가 기독교 이름도 하나 줘줄게. 너 앞으로 더디오라 그럴게. 더디오. 제가 왜 그랬겠어요? 예배에 왜 더디와? 왜 이렇게 기도회에 더디오는 거야? 왜 모일 때마다 왜 더디오? 그래가지고 내가 더디오라고 줘줬는데 얘는 바울의 편지를 다 대필했다니까, 야, 내가 더디오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내가 더디오란 말이야 막 너무 좋아해. 더디오 오면 안 돼. 빨리 와야지. 인물은 언제나 더디오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와서 여유를 가져요. 여유를. 그래서 그 시간을 지배해. 늦게 오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가면 여유가 있다고, 여유가. 네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그 다음에 가이오가 등장한단 말이죠. 가이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침례준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가이오.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뭘 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뭐 했다고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줬다 이거죠. 왜 이렇게 돌봐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가이오의 집에 있었거든. 가이오를 바울이 전도해서 침례를 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기꺼이 내놓고 언제든지 교회가 원하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자기 집을 기꺼이 교회로 내놓았다는 사람이란 말이죠. 가이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 있었죠. 골로새 교회는 누구 집에? 빌레몬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의 집이 바로 그 교회였단 말이죠. 이들은 기꺼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기를 즐겨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참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부자가 됐으면. 부자가 돼서 내 집을 기꺼이 교회 예배 자리로 딱 내놓을 수 있고 교회 모임 자리로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사업하는 분들은. 그래서 뭘 집까지 와 그냥 교회를 건축할게요. 이래서 건물을 져서 그냥 교회로 턱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는 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죠? 교회만 건축하겠어요? 그만한 재력이 있게 하시겠죠. 그죠? 그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마지막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마지막 등장하는 게 2사람이 등장하죠. 에라스도와 구아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별 설명이 없어. 그죠? 설명이 없어. 재무관 공무원이었다. 앞에 사람은. 그죠?
구하도는 그냥 영적인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생각하면 뭘 생각이 납니까? 바울의 대적이 되게 많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 네가 무슨 사도야 막 이렇게 대적하기도 하고 거기는 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많았잖아요. 게바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고린도 지역엔 바울의 동역자 역시도 많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대적만 많은 게 아니라 동역자들도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대적에 주목하지 말고 밝은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동역자도 이렇게 많구나.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만 밝은 부분, 좋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좋지 않은 부분에 꽂힌단 말이죠. 이렇게 하얀 종이에 점 하나 딱 찍으면 뭐가 있어? 그러면 점이요 이러지 하얀 백지가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점보다 백지가 훨씬 넓은데 뭘 봐 사람들은? 까만 점만 본다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막 그냥 자기가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승리해 놓고도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도망쳐가지고 하나님 다 죽고 이제 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어.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7천을 보는데 엘리야조차도 나밖에 남은 게 없대. 자기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고린도 교회 역시도 겉모습만 보면 대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야, 혼자 사역하지 말고 함께 동역하라.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서 마침내 성취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이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터닝 포인트인 복음에 붙잡혀야 된다는 말이죠. 붙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무슨 얘기예요? 복음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주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굿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복음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늘 바울도 25절에 단순하게 설명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우리 성경엔 나의 복음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가 헬라어 원어엔 카이라는 접속사, 우리말에는 접속사로 번역했는데 이걸 접속사 과, and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콤마로 동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뭡니까?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 나 누구누구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학하다 보니까 영어를 막 쓰다 보니까 국어를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국어를 말해야 되는데 한국어를 말해야 되는데 말을 자꾸 영어 어법을 자꾸 써서 얘기해. 나 이승만은 이런단 말이죠. 한국말은 나는 이러지 나 이승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어법이 없어요. 한국말에는. 근데 왜 그런 거야? 영어 어법을 따오니까 나 이승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이승만이다 이거죠. 그것처럼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도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를 동일하게 이꼴로 놔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의미의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라고. 예수가 복음. 예? 복음 이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 예수님인데 구약 백성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면 복음은 예수님인 걸 3단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말하지 않습니까?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 다음에 알게 하신 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복음을. 복음이 예수님이 소개되는 과정을 구약엔 뭐예요? 감추어졌다가, 그죠? 감추어졌다가. 구약에 예수님이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존재하셨죠. 근데 감추어졌다고. 왜? 구약에 주는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드러내지 않았어. 감춰두셨어. 뭐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율법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셨지만 그분의 모든 사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춰두셨다고.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진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질병을 진단하는 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단하는 게 율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진단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비로소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요. 구약엔 감추었다가 신약에 진단이 끝나서 신약에 치료해야 되니까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치료해 주셨어요? 병자들도 치료해 주셨지만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치료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치료자라고요. 예수님은 치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예수가 진정한 치료자다. 뭐에?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뭘 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치료자로 나타나셨지만 이제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삼위일체의 경륜적 사역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은 똑같을까요? 아니죠. 다 달라. 다양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 믿은 거 어떻게 믿었어요? 어느 날 다메섹도상 가다가 하늘의 빛이 막 비쳐가지고 눈이 멀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 또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없거든. 한 명도.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믿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읽어주고 가르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바울이 왔는데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그냥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 어떻게 믿었어요?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누가 뭐 웅성웅성대서 뭐야 이러고 갔다가 군병한테 그냥 잡혀가지고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십자가 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건 사람마다 똑같지 않다고 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만나야 돼라는 하나의 길만 방법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달라. 성일 집사가 예수 만난 게 다르고 지영 집사가 예수 만난 게 다르고 뭐 말레자매가 예수님 만난 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양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누가 전도 받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거란 말이죠. 은혜가 뭐냐?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것에 굉장히 예민할 필요가 있어. 예민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날 어디로 이끄시는지 알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날 어디로 어떻게 이끄시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막 느껴진다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은혜라 그러면 맨날 생각하는 게 돈이나 생각하고 뭐 잘 되는 거, 뭐 성공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뭐 예뻐지고 살 빠지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게 복이란 말이죠. 네?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데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이게 뭐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간섭이 이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간섭하셔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데 대적을 딱 보니까 걔는 죽었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도 죽어야 될 걸 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거라고요. 에?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대적은 죽었어. 그럼 뭐예요? 승리인 거지, 승리인 거지 이게. 에? 이게 승리 아니겠어요? 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당장은 고난이야. 근데 사흘 뒤엔 뭐야?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영광. 예?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형벌을 당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 그랬을까? 야, 이제 내 세상이야. 우리가 이겼어. 이제 모든 건 내 거야.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니까 마귀는 끝난 거죠. 거기서. 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거. 에?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라고.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섭하심인 겁니다. 간섭하시는 거. 세 번째, 복음을 전한 결과는 그럼 뭐냐? 세 번째 복음을 전한 결과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종해야 견고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26절에 그러잖아요. 2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뭐예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 우리는 믿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게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야? 시작이라고. 시작. 믿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26절 뒷부분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고 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뭐 어떻게? 견고하게 하신다고. 예? 그러니까 믿음과 견고하게 하심이 있어. 근데 그 중간은 뭐로 채워져 있어? 순종으로 채워져 있는 거야. 내가 말씀 믿고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해가는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떻게 돼요? 완성돼 간다고. 내가 견고해지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견고해지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불가능해.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혀서 채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을 통해 내가 견고해지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처럼 빚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고. 순종이. 여러분 구약의 전체가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했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홍해에 갈 때까지 그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 늘 의심하고 막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냥 가만히 쳐다만 봐. 그러잖아요. 그죠? 바라만 봐. 그러잖아요. 그냥 바라만 봤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네. 그리고 거기에다 수장대, 애굽 군대가.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거기서 그들은 알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고 나서 요단강에 딱 이르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바람만 봐. 이러십니까? 아니죠. 거기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이러잖아요. 그때는 언젠데? 요단강에 그냥 범람할 때인데. 한 1km나 되는데 강이. 그냥 막 밟았다간 쓸려 내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래? 야, 언약궤 메고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이게 여전히 물이 흐르는 거야. 이러다가 쓸려갈 것 같아. 그때 왜 이런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된다고. 가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가야죠. 언제까지? 요단강이 갈라질 때까지. 계속 순종하다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이 갈라질 땐 뭘 요구해요? 이때부터? 순종을 요구하기 시작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하기 시작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순종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무너뜨릴게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6일 동안 그래. 그리고 제7일째에는 7바퀴 돌아. 그리고 와 소리 질러. 그러시잖아. 그래서 순종했으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죠.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죠. 무너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참 묘하잖아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견고한 성이었어. 견고한 성이었는데 견고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건 견고한 믿음의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밖에. 우리가 견고해지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내 삶을 견고케 하는 거, 이 순종 말고 다른 걸 우리는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가 내 삶을 견고케 할까? 내가 좀 학벌을 많이 배우면 내 삶이 견고해질 것 같다. 막 그러지만 그래서 추벌 학벌 따지면 그런다고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져요? 아니죠. 외모, 뷰티 산업 막 발전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뷰티 산업이 대단해요. 그죠? 근데 그게 이뻐진다고? 여러분 아무리 처발라야 그냥 처발른 40대인 거야. 처발른 40대. 처발른 50대인 거야. 처발른 50대. 조금 그냥 나은 그래 보이는 50대, 40대인 거지. 발랐다고 20대세요? 결혼 아직 안 하셨나요? 이런 거 안 온다고 그런 거. 그렇다고요. 돈. 꿈에도 소원은 돈. 돈이 있으면 우리가 견고해져? 그렇지 않죠. 있는 사람들 어때? 더 타락하고, 더 못된 짓하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내 삶을 견고케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견고케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알고 듣고 뭐 떠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고 순종이 견고함을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시한 삶에 자꾸 헌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위대한 명령, 위대한 계명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뭔지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배워왔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빚어주사 우리의 삶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이 땅에 사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걸 세상 앞에 당당히 보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인생을 기대하시는지, 어떤 멋지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